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 시간에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게 찬양 하나가 다가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도님들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특히 좀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몇 번 했던 방식대로 1절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부르시고요, 후렴은 같이 합니다. 2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부르시고 후렴을 같이 하고요, 3절은 다 함께 합니다. 이렇게 남녀로 좀 나눠서 부르는 것은 그때 부르면서 눈으로 그 가사의 내용을 좀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속으로 따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주가 주신 면류관 맡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지요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표현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한판 전쟁을 벌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가장 큰 정성을 들여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나타내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오신 게 아니다. 물론 우리 삶에 있는 죄와 전쟁을 치르시는 방식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는 전쟁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정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정성껏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턱 알잖아요.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 그 선물이 은혜일 때 나에게 다가오는 거 그저 툭 던진 것이냐, 아니면 그걸 진짜 준비해서 정성껏 내 마음을, 내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것을 준비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정성, 이거 큰 정성 정말 감당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될까? 귀중한 것을 받아들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떨리지 않아요? 그게 혹시 손상당할까 봐, 그게 어떤 내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망가질까 봐 조심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 큰 선물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 앞에서 그걸 받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신세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세계의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신세계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전 세계에 우리가 기대하던 그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은 죄가 없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죄가 범벅이 된 세상이에요. 이 죄가 범벅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들이 감업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만 감당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죄와 범벅이 된 이 세계, 약간만 움직여도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세계라고 받아들이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방식,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신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죄와 범벅이 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삶,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전서에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나 혼자 사는 것 아니다. 나 혼자 살면 안 된다. 죄가 범벅이 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전에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새 세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주신 내 삶에 들어온 세계, 세상,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꾸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다.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전과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행하던 거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괜찮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요, 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체가 되는 주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협력하는 신앙인 믿음의 협력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가 합세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이들이 합세해서 예루살렘 본교회가 파송한 선지자의 권위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냈던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 이 유다와 실라가 파송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생소한 것, 전에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 전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곳, 이곳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기 기독교에서 영감 있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한 겁니다. 이 교회의 협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독자적인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을 협력할 때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유다와 실라처럼 안디옥 교회를 협력하여 세워나가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들이 진정되고 견고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힘이 생겼잖아요. 안정적으로 되고 주의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전에 염려했던 것, 근심했던 것, 할례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했던 그러한 것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랬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면서 이제 용기가 생기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니까 이방 교회가 잘했던 이것을 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었잖아요. 힘을 얻고서 그 힘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평안이 잊었으니까 안디옥 교회 우리끼리 먹고 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거 절대 안 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면 그 새로운 세계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에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줘야죠. 내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내 삶이 행복하다, 기쁘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격이 있다, 감사가 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오늘 우리 소금 언약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요, 협력하는 교회로서 쓰임받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라보는데, 자, 이때 주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 협력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한 색깔로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뭐로 표현을 하셨냐 하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발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넘어가면요, 몸은 한 지체이나,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지체는 여럿이니,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이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몸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손이 발들어 필요 없다 하지 말라. 각 지체가 다른 지체는 필요 없다 하지 말라. 다 필요하다, 다 유용하다, 다 쓰임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로 쓰임 받기 위하여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능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안 하는 것, 남이 싫어하는 것, 냄새 나는 그러한 곳까지도 찾아 들어가는 발의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지체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손이면 발의 역할을 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 있냔 말이에요. 다 발이면 손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 있냔 말이에요. 다 눈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손의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좀 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발이 발의 역할을 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던 성도 중에 가방끈이 짧아서 학교를 나오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글자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권사가 되어 계세요. 왜 권사가 되고, 그래도 권사 될 수 있죠. 권사 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남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아니, 다른 섬김을 잘해서 몸으로 하는 봉사를 잘해서 권사가 되셨어요. 그럼 그걸로 하면 되잖아. 왜 가르치는 걸로 넘어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가 있는 분이 그것을 하면 좋은데 은사가 없는데 그걸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냔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버려버리고 그건 싫은 거야. 이제 그건 남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 그거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은 이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탁월한 것이고 이 사람은 이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즐겁한 것이라고 좀 그렇게 인식을 안 했으면 좋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든지 그 기능을 잘 발휘하면 그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인정해야죠.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분이 생각이 그래요. 남들이 자기 봉사하는 것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다른 일로 자꾸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남들이 안 하는 그 일 할까?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사랑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한 신앙적 자부심이 생기죠.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자꾸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신앙 자꾸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주일날 아침이면은 어떤 집사님이 와서 혼자서 교인들 그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밥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불을 떼서 밥을 해서 불을 떼서 밥을 다, 그러니까 그냥 큰 가마솥으로 밥을 하니까 밥이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걸 몇 차례 하면서 교인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혼자서 준비해, 혼자서. 그런데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귀한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지식 있는 사람도 잘 못하는 일이에요. 그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 하면 얼마나 귀하냔 말이야. 사랑해주고 감사해줘. 그래주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왜 왕따 현상이 일어나고 배척하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적어도 대학 이상의 사람들이 와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꾸 나타나는 표현 방법이 나와버릴까요? 교회는 저 낮은 곳으로부터 저 높은 곳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와서 지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주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은 대통령이 오면 왜 세워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오면 왜 세워야 되냐고, 왜 인사시켜야 되냐고.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의 한 부분에 불과한데 세우려면 다 세워야지. 나는 오늘 이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협력의 은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체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지체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의 지체된 기능을 잘 살려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자, 이제 이 교회에서 이것이 지체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로 인하여서 성공 사례를 이루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파하러 나아가는 일을 계획하고 이제 이걸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만이 나타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신앙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에서는요, 무슨 역사도 일어난다? 마귀의 역사도 일어난다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상황을 흔들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냔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당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했냐.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안 그런데 절대로 흔들어버리대. 흔들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전개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남았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여러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니까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자, 함께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자,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바울이 이 계획을 세우고 바나바에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좋은 동역자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잘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저 사울이라는 자,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또 해치려고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나, 그러고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아니에요, 이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상황을 호전시켜 나간 좋은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제안을 받고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좋다, 합시다. 또 합시다. 또 나갑시다. 이 안디옥만 말고 이 지역, 이 주변을 복음화 시킵시다. 자,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때 제안 하나를 합니다. 형제요, 사도 바울이요, 이번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은 그가 여자 형제의 생질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야.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1차 여행 때 밤빌리아에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안 돼,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했을까 보면은요,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들과 함께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게 소명의식도 좀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안 돼, 가면은 또 방해가 될 거야, 또 돌아갈 거야.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야, 변했으니까 데리고 가. 자, 이 사도 바울이 전에 연약한 자였을 때는 바나바의 말을 잘 수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바나바의 권위도 인정해 줬지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 그럴 때 이제 동등하게 된 것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전에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어야만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동등해진 것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안 돼, 그리고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안 돼? 그러면서 이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딘지 아세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사도행전 이후를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피면서 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따라 나오면은요, 이전까지 바나바가 많이 등장했죠. 많이 설명되고 많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협력자로서 전파되는데 이후에 등장을 안 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가지 뭐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버렸어. 그랬더니 성경에서 그 다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퉈서도 안 되지만 감정을 표현하면 더더구나 안 된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감정을 드러내버리면 안 된다. 왜? 성경이 그러면 종교시켜버린다요. 감정 드러내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9장 25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저주지요. 누가 저주한 겁니까? 누가 저주한 거예요? 노아가 저주한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데? 의인인데. 그 홍수의 대심판 아래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살아남은 그 의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 실수를 해서 하체를 드러냈는데 그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막 뜯어버립니다.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야 무섭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첫째와 셋째가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죠. 아버지 하체를 가려줍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술을 깨고 나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함의 한 짓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저주를 하는데 당사자의 저주가 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게 쉬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저주받으면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나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게 넘어가. 내 자식에게로 넘어가. 내 자식으로 끝나면 그것도 괜찮은데 손주로 넘어가. 아니 이걸 견뎌낼 수 있냐면 가나안이 누군 줄 아세요? 함의 아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손주한테 저주한 거야. 손주한테 저주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주를 했느냐?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종의 종이 되래, 종이 되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평생 종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그 실수로 인해서 손주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 손주가 저주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창세기 오늘 가서 집에서 보세요. 이것 이후에 노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 다음 노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요. 노아의 사역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면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부로 감정 드러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표현을 하거나 무슨 겉면을 하거나 할 때요,
시간적인 타이밍을 맞춥니다. 금방 막 불러가지고 막 이러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을 넘기고는 안 돼요. 일주일을 넘기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왜? 분노, 감정으로 하지 않으려고. 왜? 성경이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내 감정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정 그 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이 바나바도 문제지만은요, 고집을 부렸던 바울의 고집, 이거 바울의 고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왜 고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익한 사람이라고. 깨달은 거야. 안 거예요. 그럼 그때도 유익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유익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내 감정이 싫은 거야.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다투어서 그만 헤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은,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속 진행이 돼요. 역사 속에 나와요. 아니, 똑같이 한 것 같잖아요.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바나바는 사라져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방향성이에요.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구부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전하는 대로 간 거예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어. 내 다툼하고 상관없어. 내가 실수해서, 맞아, 내가 실수할 수 있어. 실수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했을 때 그들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기도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지. 이때 그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바나바 기도해 봅시다. 그래, 바울 우리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그렇게 했으면 더 쉽게 풀렸을 것이고, 그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쳐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조차도 못했다, 넘어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내 갈 길로 가자, 이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찾았어요. 그 방향을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2차 여행, 3차 전도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역이 나가고 성령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지혜도 부족하고, 때로는 경험이 부족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밀어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역사 속에 남는 인물이 되고 위대한 사도로서, 이방의 사도로서 오늘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가지마 그러고 막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막아버리시는 거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 뜻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냐 말이에요. 오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간다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새 세계가 열려있는 길이에요. 죄로 범벅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새로운 세계예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와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세계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린 그리스도의 협력자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새 세계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죄로 범벅된 이 세상을 믿음의 삶으로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전과 다른 전혀 다른 새 세계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멈추어서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소금은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